요나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이용하셔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성을 내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집착했던 박농쿨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니느웨 성에 있는 영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깊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우리가 모르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논리에 빠진 교만과 오만함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때로 그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그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우리 자신이 보는 가치가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높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리고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눈앞의 현실에 관해서만 집착하고 이것들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덧 덧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다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빨리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과 인간이 가장 아끼고 집착하는 것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농쿨로 대변되는 인간의 이 자기 사랑과 헛된 욕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의 차이는 이렇게 넓고도 크다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 결말에서 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기득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일에 하나님은 온통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쿨,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박농쿨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모든 가치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관해서 오히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인생이 사람의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아주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말라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가 영원하다거나 혹은 지극히 아름답다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멸망의 불에 화할 것들, 멸망의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살았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무사히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달을 5월 달을 무사히 잘 보냈다고 해서 6월 달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하루를 더 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의 내일이다. 청교도 하버드가 미국에 세운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명문 30분 가운데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과 사가 갈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법도 한데 여전히 그토록 집착을 하고 포기를 하지 못하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발버둥을 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와 희망을 자신 안에서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 나의 재산과 명예, 내가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만을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오늘도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으며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모두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였던 요나조차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누릴 행복의 가치들에만 온통 집착하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제에 민감하죠? 오늘도 온통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이 박농쿨로 대변되는 자기 사랑과 그리고 자기 집착의 한계를 쉽게 뛰어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같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킨 채 시작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향락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 신자는 이 세속과 그리고 성공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목표 삼아 그것을 향하도록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세속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꺾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경배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받은 은혜의 분량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분량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황금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집착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애와 세속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와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조금 전에 10계명과 이어서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를 이어서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또 22장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강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쓰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신앙의 도를 배워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 자신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또 다른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어떤 일들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힘써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한 영혼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다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일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일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헌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박농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도 좋고 이웃 사랑도 좋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일이나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은 내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될 수 없는,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없는, 이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생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은 턱없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이 지독한 박농쿨의 자기 사랑에 매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량한 박농쿨을 사랑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박농쿨만을 움켜쥐고 살던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에게 죽음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왔는지. 상가집에서 밤새 화투를 하던 사람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사람의 시신을 잘 살펴보던 의사가 무언가 손에 꽉 쥐어진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죽은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는지 그 사연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 화투를 치다가 38광땡의 패가 그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38광땡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튼 이게 얼마나 좋은 패면 이 사람이 이거를 쥐고 밤새도록 화투를 치다가 3 이러다가 넘어갔겠는가. 그런 짐작이 들 뿐이지. 그러니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손자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에 열중하며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었으면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썩어버릴 박농쿨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손을 폈을 때 고스란히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뻔뻔스러운 요나처럼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박농쿨의 옹졸한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덧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와 부귀 영화의 주인공 솔로몬도 전도서의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 한 줄을 이야기하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정말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생과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은 내 자신도 이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키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죄인들,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개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아니 일반 세상 사람들은 짓지도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저 무지와 목매함 가운데 제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각오는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는 인생에서 표류하고 있는 방황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와 무지의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모든 죄의 그 값진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될 가장 위대한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아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이유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회심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목사님 말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피자와 햄버거를 사주고 교회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도. 주일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즐겁게 해주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여름이면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 교회들도 저는 분당에 있을 때 봤습니다.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심지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몇십만 원씩 두당, 용서하십시오, 한 친구 데려오면 한 사람당 몇십만 원씩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그 부모도 모르는 용돈을 주는 교회도 봤습니다. 공연과 축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도록 모든 재밌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들, 여러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교회는 세속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의 뼛속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리고 몸이 어리고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재밌는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부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재미와 즐거움이 아닌 참된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런 교사님들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천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다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교회로 가겠다고요? 가세요. 목사가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도 데리고 그런 교회로 가세요. 우리의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를 버리고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곳으로 가겠다면 가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영혼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는 일, 신자라고는 하나 아직 회심하지 못한 채로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사랑의 권면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이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이유,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맞추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에 맞춰질 때, 그 목표를 지향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한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박농쿨이 결코 요나를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 즐기고 누리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들. 연예인 좋아하고 외모 우상시하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가다가는 여러분들의 젊음도 꿈도 모두 다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려. 영원한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흘린 땀과 사랑과 희생과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한 그 모든 것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박농쿨 따위의 마음을 빼앗겨서 투덜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애끓는 심장을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박농쿨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느냐? 에?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12만여 명의 영혼들, 그들로 인해 내 마음은 이리도 쓰리고 아픈데 너는 고작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리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속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그런 시간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몇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도대체 내가 오늘까지 뭘 위해서 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인가? 내가 회심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늘도 내 눈앞에 박농구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게 전부라면 그러한 삶 끝에 도대체 무슨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영광이 도대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죽음 끝에 서서 주를 배울 때 어떤 영광이 나를 기다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어 보이는 가정, 소망 없는 교회, 국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지울 수 없는 사랑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있으나 참된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보다 구체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총과 그 용서의 기쁨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느 곳인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지 못할 곳이 있었으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뒤에다 갖다 놓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다 갖다 두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 잊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왜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가 거기 잠들어 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유유히 다시 유대로 향해 방향을 틀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신 발걸음과 사도 바울이 정한 예루살렘 행은 그 길에 금빛 가루가 떨어지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연도에 서서 꽃가루를 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극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영혼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만 끝나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설교만 끝나면 이제 나를 처형하는 거, 나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제 생각 꿈입니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한참을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그 마지막 설교 같으면은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 삼손은 기둥이라도 무너뜨리고 같이 죽었는데 피라도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꿈에 벌벌벌벌 떨면서 떠듬 설교를 하다가 끝내는 걸, 그러면서 꿈이 깼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앙이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고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안전장치를 두기 위한 보험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믿으면 즐겁고 복받고 행복하고 위로받는 것이 전부인 그것이 신앙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된 그것에 내 인생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축까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축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타락과 깨어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애착과 긍휼로 언제까지나 자비와 그리고 인자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 쏟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끝없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멸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끝이 없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나에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그것을 열어 보여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의 죄인들, 그리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필고 그들의 손에 올바른 진리를 전수해 주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된 교리와 올바른 신학을 멸시하고 오늘도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치우쳐서 모두 성도들의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회들, 우리 모두 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회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박농쿨같이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에요.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주어진 박농쿨의 자산들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펼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